여러분들 오늘 저녁 동부 시간 6시 30분에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신시내티 벵갈스하고 LA 램스 슈퍼볼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335 또 모여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팀 중에 특별히 응원하는 팀이 없으신 분들은 몇 분에게 제가 여쭤봤는데 우승 경험이 있는 램스보다는 우승 경험이 전혀 없는 벵갈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더독이죠. 오히려 좀 못하는 팀, 약한 팀을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 슈퍼볼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슈퍼볼과 그 연속해서 그 다음에 슈퍼볼을 거머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바로 위스콘신주의 그 그린베이를 연고지로 한 그린베이 패커스예요. 이 그린베이 패커스는 사실 처음부터 잘 나갔던 팀은 아닙니다. 그 NFL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인 누가 있냐면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1958년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헤드 코치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제 강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944년도까지는 NFL을 여러 번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슈퍼볼이 없었죠. 66년도에 이제 슈퍼볼이 새로 생겼으니까. NFL 여러 번 먹다가 그러다 44년 이후에는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패배를 거듭하는 팀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롬바르디가 58년도에 부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패커스가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 훈련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롬바르디가 이제 그린베이 도착한 지 3년이 지나갔습니다. 61년이 됐는데 결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NFL 챔피언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62년도에 또다시 연속해서 NFL 챔피언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65년도에 또 NFL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6년도에 처음으로 슈퍼볼이 생긴 거예요. 양 리그가 합해지면서. 그 초대 슈퍼볼 챔피언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7년도에 이 슈퍼볼 2회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또 챔피언이 누구냐면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 롬바르디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완전히 그린베이 패커스가요 승승장구하게 되죠. 이 롬바르디 감독이요 재임 시절에 그 감독의 승률이 얼마가 됐냐면 74%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할 4푼의 승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프로팀에서요 5할 넘으면 명장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4%의 승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팀의 극적인 변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는데 코치에 대한 복종, 고된 훈련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를 공통적으로 뽑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기의 숙달로 인하여 그들이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으로요? 기본기에 대한 숙달로 그런 큰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기록된 돌아온 포로들은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벽돌 쌓고 저 벽돌 쌓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절차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공사가 필요할까요?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무엇보다도 기초 공사에 돌입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성전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다음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가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다음 주 본문이 실제적인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저자는 오늘 본문을 굳이 오늘 그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냥 맞물려서 들어가면 되는데 기초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초 공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한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더라라고 스토리가 진행이 돼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유독
그 물리적인 기초공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들에게 굳이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거 보면 얼핏 보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 내용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 롬바르디 감독 있죠. 그린베이 패커스의 롬바르디 감독도 기본 훈련에 집중하고 기본기의 숙달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롬바르디 감독을 이야기하고 기본기의 숙달을 통해 기본 훈련에 집중하고 이 팀을 재건했던 롬바르디 감독,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까요? 아마 이렇게 묵상할 거예요. 모든 일 전에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 아마 이렇게 묵상해도 됩니다. 잘못된 묵상 아니고요, 잘못된 적용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재건을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묵상해도 사실 나쁘지 않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절개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기초적인 물리적인 성전 기초공사 전에 지금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모든 일 전에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 재건을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우선이다, 틀린 묵상과 적용은 아니지만 이미 다른 본문에서 이미 에스라가 아니더라도 많이 본 듯한 그런 기시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고요, 많이 봤고요, 이미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시감,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기시감을 깰 만한 다른 묵상의 포인트는 없는지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재건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하는 영적 기초 공사의 세부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일 전에 예배를 회복해야 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기에 우리의 오늘 묵상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뭐 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거기 밑줄을 좀 거놓으시죠. 기록된 규례대로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된 후반부에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번제를 드리려 했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 다 압니다. 그리고 초막절 드리려 했다 그래도 우리 충분히 다 알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드렸다, 날마다 드렸다 그래도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에스라 저자는 물리적인 성전 기초공사 전에 예배가 드려졌음을 강조하긴 하는데 조금 다른 곳에 방점을 찍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정수대로. 결국 이것들을 통합하는 한마디 말은 뭘까요?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손 흔들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율법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연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깨진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볼 텐데요,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옵니다. 오늘 이제 묵상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더디 내려옵니다. 나중에 사울도 사무엘이 더디옴을 보고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이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론이 무엇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빼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금고리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갖다가 줍니다. 아론은 무엇을 하느냐? 아론은 그것들을 모아서 녹입니다. 녹여서 어디다 틀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굳은 다음 들을 아주 세밀하게 새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의 선포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들, 아론이 제단도 쌓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음날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처럼 일어나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 대하여 열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 두려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한 집단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마치 예배를 회복한 듯처럼 보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8절 상반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여러분들, 지금 앞에 한번 자막 돌려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라고 얘기해? 내 백성이 어떻게 했다?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열정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상한 거 드린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스스로 두려움에 대하여 예배를 회복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떠난 예배였고요, 부패한 예배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충분히 만족되었을 거예요. 아, 예배 드렸다, 느낌 좋다,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다, 뭔가 이제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다 라는 그 느낌은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배였기에 그들의 예배는 뭐다? 부패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인간의 죄성만이 그대로 반영된 음란하고 부패한 예배였던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2주 전에 함께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된 게 아니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억지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냥 혼나고 말았을 거예요. 야, 왜 불을 준비 안 했니? 라고 혼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제사를
드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하신 불을 준비하려는 그 세심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뭘까요? 결국 예배자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렸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인지, 정말 이것이 나에게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나의 예배의 자리인지, 그 세심함과 이 민감함이 예배자들에게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요, 아마 형식주의라고 굉장히 비아냥 걸었을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보면 낄낄대고 웃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답답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를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비인간적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두려워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외감 없이 스스로 뭔가 예배드리고 만족해하는 것,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철저한 음란과 타락과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무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도 철저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휴머니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아래 인간의 약함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무작정 인간적인 결정, 납득이 가는 결정 속에 있는 불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없는 채 그냥 인간의 만족을 위한 납득이 되는 인간적인 결정 속에 있는 무엇인가는 분별해야 된다고요? 불신앙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겁은 나잖아요. 근데 뭐는 해야 돼?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 정도 인식은 있는 거예요. 아이들 대학 갑니다. 대학 가기 전에 뭐는 할까요? 한국의 수능 직전 100일 기도하죠. 최소한 뭐는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어떠한 중요한 일 전에 기도하고 예배되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예배가 회복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근데 최소한 뭐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라는 예배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 왕의 마음에서 자꾸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배에 대한 단순한 열정으로 번제를 직접 드리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 앞에 예배가 회복된 사울 왕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볼까요? 성경이 어떻게 보는지 함께 13장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제사는 율법대로 규례대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다분히 인간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다분히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그 인간적인 결정 속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불신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결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연약함을 끌어안고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적인 결정 속에 담겨져 있는 불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들었고 수많은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때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이런 얘기를 서로 자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과 오늘 인용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더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단순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급한 마음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타락한 음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기록된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정수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시아의 모습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요,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시아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예배를 회복하려는 우시아의 선한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17절에서 18절, 그런 우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무리 성소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한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그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는 그 모든 행위는 예배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범죄였다고요. 마치 예배처럼 보여요. 예배 열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뭐였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에 기록된 기환자들이 회복할 때 에스라 저자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그리고 초막절 정수대로, 결국 그들이 회복한 것은 단순한 예배 회복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회복해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각자의 삶의 재건을 위해서 그냥 좋은 결정 내리기에 급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거기에 조급한 결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 없이 인간적으로 결정한 결정 속에 꼭 우리 안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재건을 위해서 사람 눈에 보기 좋고 합당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얼마나 합당해 보이는데요. 더 뛰어나게 하고 지롭게 하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나의 열정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헌신의 어떤 자리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울 왕처럼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한 사역과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서가 아니라, 나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질서 있게 우리 삶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요, 사실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명분만 가지고 간다면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그곳이 아니라는 음성이 딱 들리는 것 같으니 이제 바울이 어떻게 나나요?
거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나쁜 건가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래도 이 사람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사람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하는 인간적인 결정,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사역,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단에 분향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두려움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화적 명분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때로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와 사역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함께 나눌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기시감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77절이죠. 세 번째는요, 맞아요,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아주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하루만 드리는 절기다, 아니면 8일 동안 드리는 절기다. 8일 동안 드리는 절기다. 그리고 매일 드려라, 아니면 하루만 드려라. 매일 드려라. 첫째 날 드리는 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숫송아지 13마리, 그리고 끊고, 숫송아지 13마리 끊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 2마리와 14마리. 근데 둘째 날은 어떻게 드리냐면, 아까 숫송아지가 13마리였잖아요. 둘째 날은 숫송아지가 1마리 줄어들어요. 12마리. 그 다음에 뒤에는 똑같아요.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러면 셋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 줄어들어요. 그렇죠. 숫송아지 11마리, 그 다음에 2마리, 14마리. 그래서 줄어들어. 이 뒤에는 똑같고요. 숫송아지가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까지 내려갑니다.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여덟째 날은 좀 달라요. 숫송아지 그때는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양 순양 7마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합하면 215마리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초막절에 8일 동안 매일 정확하게 정수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환경은요, 충분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있다 한들 자신들의 터전도 조성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죠.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에 아마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정수대로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줍니다. 왜요? 최상급의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송하려고. 근데 이 장면이요, 솔로몬,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솔로몬 시대 때 최상의 것으로 재료를 구하려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그때 당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자막에 나갈 겁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 가장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 솔로몬이 그 당시 두로 왕 히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는 그래도 솔로몬 모든 것들이 있을 때요, 맨파워도 있고 자원도 풍성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기환 시기는요, 저 솔로몬의 시절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초라한 때라고요. 그렇다고 솔로몬 시대처럼 인력이 많은가? 여러분들, 그 왕상 5장 뒷부분을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시대 때 역군만 3만 명, 그리고 짐꾼만 7만 명이에요. 합해서 10만 명이다. 역군만 3만 명, 짐꾼만 7만 명. 지금 귀환한 사람들 몇 명이죠? 4만 2천 썸띵에다가 종들 포함하니까 4만 9천 정도밖에 안 돼요. 겨우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솔로몬 시대 때는 역군만 3만 명, 짐꾼만 7만 명이에요. 5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재건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준비했던 솔로몬의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의 것들을 넘겨주고 마실 것과 먹을 것과 기름을 주어서 최고급의 백향목을 지금 운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다들 바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바쁘셔요. 근데 그것이 명분이 돼서 사실 쓰고 남은 찌꺼기 시간과 정성으로 때우는 예배와 그런 기도와 묵상과 성경 통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 통독 하루치 분량, 맥체인으로 하루치 분량 눈으로 읽으면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15분 안쪽으로 걸립니다. 앱으로 읽으신 분들은 귀로 들으면서 읽으시면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래도 20분이 안 걸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20분을 최상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못 드린다면 우리가 재건 이야기하는 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다.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충분히 도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부모는 쓰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쓰고 남는 시간에 성경 읽는 자가 아니라 가장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라는 그러한 영적 모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마찬가지, 예배 드려서 오히려 혼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제대로 안 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혼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예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죠? 최상의 것을 드렸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1시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어요. 몇 번. 잠 충분히 주무시고 여러분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정신이 맑은 상태로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3절 14절 함께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코웃음 칩니다. 뭘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 코웃음 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결국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다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속여서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가져오고 오히려 수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추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복음서 읽다 보면 과부의 두렵돈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정말 과부의 두렵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그 여인의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재건을 소망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이 7절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묵상의 시간, 그리고 통독의 시간, 그것이 쓰고 남는 찌꺼기 시간이 아니라 최상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증명해내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증명해내는,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 아침 시간을 드릴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명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오자마자 교회 새벽 예배에 왔다가 바로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퇴근하시면 저녁 7시예요. 그러니까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저녁 시간에 올라오거든요, 던이. 그래서 제가 그 저녁 시간, 바로 갔다 오셔서 식사하자마자 그 시간이 그분에겐 제일 프라임 시간대고 가장 최상의 시간대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아침 시간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저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직장 동료와 상사를 대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깔끔함과 전문성으로 손님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을 대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상의 품격 있는 언어와 품행으로 자녀와 배우자와 지체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 진정한 재건과 갱신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최상의 것을 손님에게 대접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어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최상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찌 자녀들이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들, 이것은요, 부모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누구도 쓴소리 못합니다.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대학 가면 하지, 대학 가면 더 한대요. 직장 되면 하지, 더 한대요. 결혼하면 그때 제가 붙잡고 얘기하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이에요. 최상의 것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고요, 최상의 것을 우리 손님들에게 주시고요, 최상의 것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에게 주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우리는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보다 예배 회복이 우선임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예배 회복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예배 회복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범죄가 되고 음란이 되고 타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번제와 화목제요, 타락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드렸던 그 예배, 그것들은 범죄한 것이 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득죄함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병등의 것이나 눈먼 것이나 속인 것이나 훔친 것이 아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통독 못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왜 못하냐고 물어봐요. 그럼 보통 어떤 대답이 올까요? 시간이 없어서라고 그래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정말 15분이 없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15분 떼어드릴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제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목회자 같습니까? 여러분들, 재건과 갱신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는 예배로 회복했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예배였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아직 성경 통독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묵상 최상의 것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그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고 그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영적 기초 공사를 우리가 결단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건과 갱신을 누리시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